잘 보이시나요? 네. 어, 저는 이번에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베드로 후서 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 근데 베드로 후서 3장을 이렇게 들어가는 데 앞서서 제가 오늘, 어,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이번에 순서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제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준비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베드로가 그 마음으로 이 3장을 썼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을 시작하는 데 앞서서요.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3장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저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분들에게 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베드로의 이 3장을, 베드로후서 3장을 준비하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를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 뭐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예. 우리한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뭘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의 죄성을 생각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자기의 정욕. 정말 우리는 아직 우리의 어떠한 욕구로, 우리의 어떠한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요. 어떤 조롱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것들을 조롱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저희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약속이 어딨냐. 다시 해서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죠. 어려움이 겪었을 때. 우리가 힘듦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왜 나한테 이행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어떻게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저번에 우리 신석 교사님이 우리 설교를 통해서 5년의 시간을 지나는데 약속을 잊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는지 근데 본인이 우리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를 잊어버렸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마찬가지. 세상은요. 또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물어요. 예전에는 우리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막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어느 날 내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언제 잊어버려요? 내가 편할 때, 내가 즐거울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안전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 구약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구약의 시대를 살펴보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엄청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이 안전하니까 어떻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야, 너네 힘으로 살지 마. 그렇게 힘으로 살다가 니네가 이야기하지.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는데 왜 그거 이행 안 시키세요? 말씀해 주셔야죠. 왜 계속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해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나 정말 즐겁게 살기 원하는데 왜 나 이렇게 어렵게 해요? 특별히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는 제가 볼 땐 지금 시는 그대로 괜찮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제 또래들이 이렇게 선교할 때 너무나 좀 그래도 편해 보여요. 왜냐 우리 어른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와, 이거는 살지 못해요. 이 나라에서. 너무나 힘들어.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 근데도 그들은 나중에 끝내 한 20년, 30년 뒤에 고백하는 거 뭐냐면,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당시에는 본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불러두셨어요? 왜 나를 그러면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나중에는 후회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에게 이런 또를 또 생각하게 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주세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여기서 말하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 우리의 시간과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달라요.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달라요. 우리는 너무나 힘들죠. 더디다고 생각하죠. 힘들고 어렵죠. 왜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 오래 참고 계세요. 더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능력이 아니야. 네가 하고자 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무엇인데 결정을 하고 네가 무엇인데 그거를 찾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건데 왜 네가 그걸 결정하려고 하느냐? 왜 너 걸로 만들려고 하느냐?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참 우리 선교사들님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정말 아까 우리 남해선 선교사님 되겠지만 한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야, 빨리 구원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한 영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전한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방법 속에서는 그가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내 정력으로, 내 욕구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참 그거 벗어나기 힘들어요. 매일매일을 정말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요.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걸?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왜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 하나님의 그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
빨리 그날이 오기 전에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야,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니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의 날이 언제 올지 알아요. 그러나 그 날짜는 모르죠. 우리는 그 주의 날이 올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날짜는 모릅니다. 그 날이 언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요. 복음이 모든 민족한테 전해지면요. 그날이 옵니다. 그 주의 날이 우리 곁으로 오는 모든 민족한테 복음을 전. 그 일을 위해서 지금 WCDF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거죠. WCDF에 보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위에 현장에서 지금 뛰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민족한테 전하고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선교사님들만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요. 우리 WCDF 모든 성도님들도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날이 오는데 우리 모습이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다시 한번 베드로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는 다시 우리에게 얘기해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거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거룩하게 뭐예요? 세상과 다른 삶. 세상에서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 세상은 나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나를 위해 유익을 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 손해를 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죠. 이웃들을 위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우리가 희생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좀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이 비난하고 욕하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대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경건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묵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 1장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 주셔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경건한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보면 그게 묵상이에요? 그걸 풀이하면 그게 묵상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으세요? 즐거우세요? 저는 이 경건하고 경건하다는 뜻과 묵상하다 뭐 이런 것들을 저는 하나님의 관계를 재밌게 하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시간 나서 아니 해야 되니까 하는 어떠한 말씀을 보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에 우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는 거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안 보면 흔히 얘기해서 뭔가 몸이 간지럽고 뭐가 불편하고 흔히 얘기해서 화장실 갔다가 뒤 안 닦고 나온 그 느낌처럼 뭔가 좀 꺼림직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경건한 삶. 그래야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죠. 베드로는 또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또 우리 WCDF의 많은 설교들을 들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 무슨 포인트 싸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또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흠도 없이 뭐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죄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덕, 윤리, 뭐 법규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니 뭐 그것도 다 지켜야 되겠지만 여기서 흠도 없이 평강군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하라는 거.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말라라는 거. 아까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3장의 3절의 도전. 나의 정욕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것이잖아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또 무법이잖아요. 내가 법관이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베드로는요, 여기 보면 그 모든 편지라고 하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서신서에 대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잘 모르는 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 보면 억지로 풀지 말라라고 그래요. 다시 여기서 뭐래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알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왜냐하면 성경은요, 성령의 영이 쓰여진 책이에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대필한 거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임해서 그들이 그거를 쓰게끔 만드신 거지, 사람이 생각으로 써진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풀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불교와 대적하려고, 싸워보겠다. 그는 그렇게 본인이 듣고 모르니까 싸우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 WCDF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 아니, 자주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까지 들어보진 설교를 많이 들어봤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전까지 듣고 있던, 다시 얘기해서 잘못된 어떤 오해들,
이런 것들이 풀려나니까.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다면, 옛날 그 지식으로, 옛날 그 설교의 내용으로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스스로로 우리가 그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는 베드로 뭐래?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다시 머리가 굳어버렸다는 것들이죠.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다시 그걸 성령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서만 말이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거를 내 힘으로 풀지 말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해서 그 일들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상황과 환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요. 아까 우리는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죠. 어떻게? 성령님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를 변화시켜. 성령님이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한다고 뭘 변화시킬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인간은 오직 성령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자기들과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이야기.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세상이 너의 믿음을 미혹해서 떨어뜨리게 하지 말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세상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립니다. 왜냐? 그들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사탄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틈만 보이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해서 그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 굳세게 붙잡아라. 하나님 굳세게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믿어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마무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는 거 어렵죠? 선교사로 있으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아우, 선교지 어렵죠? 힘들죠?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요, 우리 아시죠? 선교지가 제일 좋아요. 저는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저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보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자의 자리가 다 힘들고 어렵죠.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건 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꼭 붙잡으십시오. 누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붙잡아 정말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세상에서는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세상이 우리를 비웃어도 우리는 그 비웃음을 받으며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WCDF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는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